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한 지 5분 안에 졸면 그건 설교자 탓이 아닌데, 설교 시작하고 5분 지나서 졸면 그건 설교자 탓이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도 들어봤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바로 조시면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시작하고 5분이 지났는데 조시는 장면을 보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건 뭐 우스갯소리죠. 네, 설교자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설교가 굉장히 전달력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잘 들리고, 또 졸 것 같이 상태가 피곤한 사람도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소원인데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절감하게 되면 금방 이제 포기하게 되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성도님들한테 졸지 말라고 윽박 지르고 이제 혼내면서 성도님들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탓을 다른 데다가 하는데요. 이때 성도님들한테 졸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야손이 누구냐 이러면 잘 모르시지만, 유두고가 누구냐 그럼 잘 알죠. 아, 졸다 죽은 사람. 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두고, 이 유두고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유두고를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바울이 설교하는데, 목숨 걸고 설교하는데 졸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두고를 많이 인용하는데, 근데 이 말은 이제 요즘 시대에 볼 때에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례를 가져다가 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권면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지 않습니까? 협박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유두고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신자들이, 그것도 2025년 오늘날 신자까지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자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라는 그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종이도 많고 펜도 많으니까 종이 하나 가져와 펜 좀 줘 해갖고서는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이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했고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적어보자라고 해서 적었을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도 졸면 안 돼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도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주제도 아니고 그냥 기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두고라는 이름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조선시대 이 머슴들, 이름만 들어도 아, 머슴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돌쇠라던가, 이름이 돌쇠면은 고위 양반입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양반 댁에서 일하는 이 머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도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이 육체적인 좀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종이나 노예를 두면서 일을 시키면서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유두고가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고다하면 저녁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여러분 7절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모였으니까 오늘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안 가면 안 돼. 아무리 피곤해도 이 밤에 거기를 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밤 깊도록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별 뭐 예배라던가 성경 공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아서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 이게 전구 같은 거 딱 켜놓고서는 밝게 해서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 목이 이상합니다. 네. 전구 같은 거 켜서 그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저녁은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시간이잖아요.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하면서 내 여가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바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밤 8시만 해도 이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고, 우리 시골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만 가도 해 떨어지면 바로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두고가 있었던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해 떨어지면 바로 자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으로 생각할 때 한 새벽 한 3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괜찮은 신자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또 금방 떠날 거니까 바울은 또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제 이들을 두고서는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을 많이 했겠고, 또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모였으니까 그 모였던 그 공간은 굉장히 애틋하고 뜨겁고 남달랐던 그 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또 마음을 못 따라간다고, 그 고단한 상태에서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네, 쉽지 않죠. 자기가 아무리 각오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제가 약간 탐정같이 본문을 봤는데요, 8절을 보시면요, 다락,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위층, 그러니까 3층인데 등불을 많이 켜둔 상태예요. 그럼 그땐 등불을 어떻게 켰겠습니까? 전기가 아니라 기름이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켰을 때 분명히 기름 냄새, 기름 타는 냄새도 좀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씨가 이 바람에 공기에 이렇게 잔잔히 떨리니까 불빛은 어땠겠습니까? 불빛도 같이 살랑살랑 흔들렸을 거잖아요. 게다가 조도는 어땠겠습니까? 막 이렇게 밝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등불 여러 개 켰으니까, 실내니까 횃불은 못 켰고 등불을 켰을 테니까 아무래도 조도도 좀 적당하고, 그러니까 불빛은 살랑살랑하지, 또 조도 상태도 이게 막 우리로 따지면 취침등 같지, 막 이러니까 그 정도면 안 졸린 사람도 졸리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또 시간도 심야 시간이고 하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을 뭐 그렇게 비난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떨어져 죽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억지스러운 것 같고, 또 유두고에게는 너무도 서운한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대 근무하시는데 밤새 12시, 밤 12시에 근무 시작하셔서 8시에 끝났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9시 예배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졸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다가 푹 자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밤새 그걸 이겨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런 것처럼 분명히 유두고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유두고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바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열심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디죠? 창틀에 앉아 있었잖아요. 창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유두고에게 이입되면 왜 창가에 앉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좀 열고 그쪽에 서가지고서는 바람이라도 좀 이렇게 쐬고 있으면 정신에도 들지 않을까? 어쩌면 그는 졸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앉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힘들게 일하고 갔더니 내가 앉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저쪽 창틀에라도 앉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걸터서 딱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유두고 되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 유두고에 대한 인식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애석하게도 유두고가 일단 3층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놀란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숨진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소란 피울 것 없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에 대한 그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한 글자 그대로 보면 그는 떨어져서 죽은 건 아니고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뭐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은 뭐 3층, 5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다 죽은 줄 알고 뛰어내려갔더니 그 기절한 거고 죽지는 않아서 바울이 그를 딱 끌어안고서는 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 정황상을 보면 유두고는 죽은 걸로 봐야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일단 괜찮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7절 보시면요. 일단 주간의 첫날이라고 밝힙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을 짚으면서 지금 되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보통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복음서에서 말하는 안식일 다음 날. 무엇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 뭐 마태복음도 했지만 요한복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그냥 모여서 밥 먹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인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바울이 이튿날 떠날 건데 이튿날 떠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 담는 것. 그래서 성찬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는 신자, 예수님 안 믿는 그냥 일반 유대인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일단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만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안식일 그 다음날 신자들만 모여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황들을 보면 신자들이 안식일 다음날에 자연스럽게 모였고 또 공교롭게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게 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이때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졌고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계속 겹치지 않습니까? 부활 이미지가 지금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9절에 보면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가 다시 살아나긴 했죠.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의 인식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찬하려고 모였는데 그리고 바울의 말을 이제 성찬하기 전에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아직 성찬이 시작하기도 전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봤더니 그가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성찬을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뭐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자꾸 겹쳐서 유두고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인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왜 모였냐면 성찬하려고 모였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입게 되었다. 그 성찬을 하려고 모였고요. 그런데 아직 성찬이 시작하기도 전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 유두고 사건을 왜 굳이 기록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 사건은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난 극명하게 드러난 성도들에게 절절하게 새겨진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의 전부다. 네. 여러분 그 성찬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우리는 이 금그릇들을 금 기구들을 사용하니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어떤 예의나 절차를 갖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도 생기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냥 의례껏 하는 하나의 절차가 돼버립니다. 그냥 한데 좋은 거지 하면 좋지 하고 그냥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교인들의 상황을 봅시다. 그들은 성찬식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매주 모였겠죠.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교회치고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매주 더 자주 했으니까 성찬이라고 하면 그냥 성도들 모여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유두고가 죽었고 그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도들은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남달랐던 거예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고 살아난 혹은 뭐 죽지 않았다고 해도 좋아요.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다는 장면을 보면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진짜 산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난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새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태면요. 물론 사도행전 저자가 여기까지 생각해서 적은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 유두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3일간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는 물론 여러분 이게 숫자가 짝이 맞아서 신비한 의미 이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가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로 쓰지 않았을까. 물론 3층에서 떨어졌지만 이 3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 깊게 생각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다 유두고가 죽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 이 정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마라 라고 조용히 시켜요. 일축시키고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에게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야이로의 죽은 딸 곁에서 피리를 불면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장례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기록했을까? 이건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지금 방금 드렸던 말씀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두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게 확실한 거죠. 물론 여기에 더 설명을 보태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행보는 그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모습과도 겹친다. 바울도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면에서 좀 더 집중해서 유두고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마. 이거 아닙니다. 졸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비난받고 정죄받기 이전에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잘하신 거죠.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이 다음날 떠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 대단해, 교회가 멋져,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워, 이거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떤 형식적이 되고 사변적이 되고 하나의 종교 구호처럼 이런 어떤 이론의 측면으로 치우쳐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 교양 놀이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연설을 들어서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사건, 실제 사건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 실제 사건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놀라운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유두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그 생생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유효하고 나중도 유효하다. 우리는 실제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맞닿아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 위안 아니에요. 자기 위로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니고 잘 될 거라는 긍정의 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하여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써도 예수님의 강권하심, 그분의 은혜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 강력함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그곳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요 또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그곳에 간다라는 이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산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되게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고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마저도 진짠가 이게 흔들리는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러니까 시드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그 어떠한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도 실상 틀릴 수 있어요. 영원히 맞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그곳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먼저 떠나보낸 그분들을 몸의 부활과 함께 만나게 되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나라, 우리가 그곳에 간다.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